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8절에서 5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좌우 앞뒤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찬양이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 버튼이란 단어를 아시나요? 눈물 버튼. 요즘 최근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제 특정한 어떤 단어, 예를 들면 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사연이 있는 그분에게는 뭐 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눈물이 나는 그런 특정한 단어들이 있다. 특별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단어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눈물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뭐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던, 왕이 되어서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런 찬양 버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버튼을 다들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환경이 있건 무슨 일이 벌어지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 나의 감사, 그 은혜에 대한 나의 감격,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듣기만 해도, 성경을 펴기만 해도 찬양이 먼저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우리가 그런 찬양 버튼이 있는 삶을 살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찬양 버튼, 그게 뭘까요? 주변에 가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갑자기 좀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흥얼거리고, 주변에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물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좋은 일이 있는지, 왜 그렇게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지.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 콧노래가 나오고, 알아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운율이 나옵니다. 멜로디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근심과 걱정만 있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 오고 아무리 기쁜 일이 막 앞에서 펼쳐지고 누가 쇼를 막 재밌게 해도 한숨만 나옵니다. 무슨 상황을 보든지 무슨 환경을 보든지 그 가운데서 힘들 일만 찾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은 이 사무엘 하의 결론 부분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하 22장은 이 사무엘하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론에서 가장 위대한 왕, 유대인의 가장 자랑스러운 왕, 그 왕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신기하게 이 사무엘하 22장은 동일하게 시편 18편에도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시편 18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윗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고백이 있었는지 실제로 시편 150편의 분량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윗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찬양이 많았던 다윗, 그 정도로 찬양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삶,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싶은 이 삶이 바로 찬양 버튼이 있는, 찬양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과
또 사무엘 하의 결론이 어떠한지 말씀을 같이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자, 무엇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찬양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나누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찬양의 버튼들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흥얼흥얼거리고 기분이 좋은 거는 어쩌면 찬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찬양하는지, 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고, 누가 나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21장부터 24장의 그 4장가량의 분량을 보시면 찬양을 잘 못했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찬양이 없었던 이야기, 즉 사울 왕이 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찬양하지 못했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2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에 20장까지 사무엘하 20장까지는 일이 계속해서 시간 순서대로 벌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는데 세바가 또 반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20장까지는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21장에 와서는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 이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들어간 하나님이 이 사무엘 하에 꼭 넣고 싶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아마 기억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 다윗이 왕이 된 시점으로부터 여호수아 시대 이야기는 약 500년, 400~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 4절입니다. 앞으로 넘겨주시죠. 예, 좋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지금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꼭 하라고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방인들을 진멸하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도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러 온 것처럼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들어맞아서 여호수아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조약을 맺자 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장면이 다음 구절입니다.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은 속았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속였는데 그 작전이 그대로 먹혀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 떳떳하지 않습니다. 원래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진멸당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브온 사람들을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이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사울 왕의 마음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재물, 그거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울 왕이 첫 번째로 했던 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사울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도 있었을 거고 하나로 뭉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정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사울 때문에 3년간 기근이 됩니다. 분명히 잘한 선택 같은데, 분명히 그것이 옳은 선택 같은데 3년간 기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냥 기근이 들고 기브온 사람들 마음을 좀 푸시오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결과는 사울의 혈육들, 사울의 손자들, 자손들이 7명이나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사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잘못된 헌신이었고 잘못된 열심이었고 잘못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짓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 사무엘 성에서 이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실수 많고 원래 악한 영에 들려서 좀 이렇게 아리까리 하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뽑으신 왕. 자, 다윗은 달랐을까요? 자, 우리 같이 2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사무엘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저질렀던 아주 안 좋은 죄,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겁니다. 이 다윗의 결정, 사실 내가 왕인데 우리 몇 명 있는지, 우리 이스라엘에 몇 명 있는지 세알르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결정하였고 군사령관들의 만류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진행했을 때 그 결과가 9달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 9달의 열심을 다 냈을 때 그때 결과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셔서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사울의 스케일과 다릅니다. 7만 명이나 죽는 끔찍한 일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울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 왕, 둘 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왕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백성의 수를 좀 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우리가 다들 아는 밧세바 사건 같은 거는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고 남편을 죽였다니
누가 봐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왕들이 살인을 했습니까? 뭐 살인을 하긴 했다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세상의 눈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선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초에선 세상의 기초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잘못했느냐? 언약을 경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면 마땅히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언약을 경히 여기는 그 죄는 기브온과 맺었던 이스라엘의 언약을 경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기로 했던 그 결정을 경히 여기는 것은 마치 하나님도 우리와의 언약을 경히 여기실 수 있다는 걸 암시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언약을 어겼건, 아니 우리 말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언약을 어겼건, 얼만큼 잘못된 길로 갔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치셔서 알아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아니야, 하나님도 약속을 어길 수 있어 라고 고백한다면 아무리 세상의 눈에서 그것이 좋게 보이건 나쁘게 보이건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기준 위에서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했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이겨서 결국 그런 삶의 패턴으로 왕이 된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는 왕이 되고 나니 백성을 계수해 봅니다.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의 백성이 누구임을 세하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안락과 나의 상황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게 뭐가 잘못됐지 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눈에서 그건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시각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지 그렇게 독립이 되고 나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아무것이 없어도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밭에서 쟁기질하던 사람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팔겠다고 나선 사람들, 매국노들이죠. 친일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독립투사들,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독립투사들을 위한 영웅같이 그려지죠. 그리고 반대로 친일파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매정하고 그렇게 그려집니까? 예를 들어 이건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대로 일본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땅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때 그 상황이 일본이 지지 않고 미국을 이겨서 세상이 지금 일본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친일파가 영웅입니까?
아니 독립투사가 영웅입니까? 아니면 친일파가 영웅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친일파가 영웅이 되는 겁니다. 독립투사가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이 되죠. 세상은 불안한 곳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바뀌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바뀐다고 역사가 바뀌면 우리가 영웅으로 알았던 그 사람도 바뀌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 없이 못 살아갑니다. 과학이 이룬 산업의 발전 없이는 이 모든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학의 역사 고작 100년, 200년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언제 또 어떻게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언제 또 어떻게 과학이 미련한 것이었다 평가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기준은 늘 바뀌고 늘 불안하고 늘 변동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진심 어린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바뀌고 결국은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영원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세운 것들, 우리가 삶으로 세워놓은 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들입니다. 그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그 말씀 위에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 그거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불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 빠르게 지을 수 있겠죠. 빠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이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위치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는 순간, 기초가 흔들리는 순간 세워놓았던 모든 것들, 집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사람이든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을 갔더라도 돌 하나를 올려놨더라도 그 반석 위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아무리 초라하게 살더라도 그것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반석이 그렇게 든든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찬양할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열심을 드리고 찬양을 드릴 만하지 않겠습니까? 매번 바뀌는 세상의 가치에 매번 변동하는 그 불안한 것들에 우리가 찬양할 만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초가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할 대상이 생깁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살아갔는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었는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마음을 쏟았던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삶에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선택해 왔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우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심,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의 마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하는데, 이 성경 속에서 사무엘 하의 결론 속에서 과연 어떤 고백과 어떤 찬양으로 그 기준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구원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다음 말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사무엘 하의 전체적인 사울 왕의 이야기가 어떠했고 그 가운데 역사가 어떠했고 그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결론이자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우리도 아까 같이 찬양했죠.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라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참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무엘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어 있지만 사실은 한 권입니다. 그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이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나.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이라면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다.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인생도 참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이 된 다윗. 그 정도 사람의 고백이라면 눈여겨봐야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도 할 수 있죠. 근데 한나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아니, 다윗의 어머니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고 사울의 어머니도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 왜 등장할까요? 전체적으로 왕정의 시대, 그리고 사사의 시대를 끝낸 그 인물 사무엘, 그 사람이 대단해서일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곧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개요가 됩니다. 한 어머니가 아기를 정말 너무 갖고 싶은데 못 낳아서 낳았던, 그래서 그냥 감사해서 드렸던 고백, 그게 아니라 사무엘서에 면밀히 살펴보면 한 번씩 한나의 고백이 등장하고 한나의 고백대로 인물들이 펼쳐지고 그 이야기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마지막 고백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그 고백이 동일하게 한나의 고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고백, 그 찬양이 있기 때문에 한나는 성경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나의 기도의 가장 결론이 무엇일까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나의 기도가 끝이 납니다. 마치 서론 같았던, 개요 같았던 한나의 기도가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사무엘서가 전체적으로 그 긴 말씀이 마치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는 것 같은, 그냥 그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은 이야기가 결국은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주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권력을 잡은 왕이 있을 겁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거고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왕이 된 다윗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그러면 아니 그 대단한 위치에 있어야 할 왕이 나의 반석을 고백한다면 그 반석이 진짜 왕인 거 아닙니까? 그 반석이 진짜 주님이신 거 아닙니까? 사무엘 상하 통틀어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이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싶은 노래, 그것이 한나가 기도했던 노래,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일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만, 사무엘서에서만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계속해서 보여질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얼마 안 되는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치고받고 성장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 그 가운데 진짜 왕, 그 가운데 진짜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역사들을 계속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건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적응해라.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우울하지 말아라. 우울한 사람들을 치료해줘라. 예,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적용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건 우리가 아까 나눈 하나님의 왕 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없이 어떤 열심을 내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방향으로 가건 얼마나 멀리 가건 잘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 없이는 잘못된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되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하라고 준비가 되면 헌금하라고 준비가 되면 11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두 랩돈을 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영원하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삶을 살며 그 고백을 가졌던 다윗, 이 삶을 살며 그 고백을 가졌던 한나, 그리고 이 삶을 살았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분명히 보고 알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할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가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을 드러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제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찬양 버튼을 가지시는 그 환경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너무 잘 되고 기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꾹 누르면 바로바로 찬양이 나오고 바로바로 고백이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같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있지만 세상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 세상의 기준을 여전히 쫓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고민할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것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